나무꾼 묵돌과 산신 비선의 사랑.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산일수록 그 생명력과 수명이 길었다. 그 오래된 산은 수많은 산들을 낳고 키웠다. 그렇게 산들은 산맥을 이어가며 사람과 동물들에게 생명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하여 그 제일 오래된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신이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 묵돌이 지게를 메고 산에 올랐다. 평소처럼 땔감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오르내렸다. 그때 아주 키가 크고 굵은 소나무를 발견했다. 먼저 지게를 내려놓고 낯을 꺼내들어 소나무의 가지를 잘랐다. 그런데 갑자기 네 이놈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나무를 자르면 안 되느니라. 어서 그 낫을 치우지 못할꼬. 마치 소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어 다시 낫을 들고 다가갔다. 어제 마신 막걸리가 덜 깼나 싶었다. 이상하다. 무슨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는데 누구지? 묵돌이 그렇게 말하고는 소나무 가지를 잡고 낫을 내리치려는 순간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우르르 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비가 쏟아졌다. 묵돌은 미끄러워 더 이상 소나무 가지를 자를 수 없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그대로 산을 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오다 묵돌은 그 귀한 송이버섯과 능이를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솔잎에 가려졌던 송이며 능이가 빗물에 드러났던 것이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귀한 버섯들을 따 집으로 향했다. 소나무 가지를 잘라오려고 했던 것은 가마솥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화톳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말린 솔가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동안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을 갈퀴로 긁어 모아 바지개에 담아 내려왔다. 오늘은 그렇게 모아놓은 솔잎으로 불을 지피기로 했다. 그렇게 묵돌은 불쏘시개로 불을 잘 살리며 밥을 지었다.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산에서 캐온 송이버섯이며 능이, 더덕을 씻고 밭에서 따온 고추며 오이를 된장과 함께 밥상에 올렸다. 방 아랫목에서 밥상을 받은 몸이 아픈 묵돌의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에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왔구나. 고맙구나. 오늘은 그 귀한 송이와 능이를 차려왔구나. 잘 먹으마. 산에 오르다 다리를 크게 다친 묵돌의 아버지도 묵돌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묵돌아, 내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밥상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항상 산에 오를 때는 비탈진 계곡과 뱀을 조심하거라. 묵돌은 어머니에게 송이를 건네며 말했다. 드셔보세요. 맛이 좋을 겁니다. 아버님도 드셔보세요. 능이는 된장국에 넣어 끓였어요. 맛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 제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묵돌은 잠이 들었다. 그런데 거대한 소나무가 갑자기 묵돌의 팔과 다리를 잡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때 아리따운 처자가 나타나 소나무를 돌로 만들어버리고 묵돌을 구해주었다.
놀라 잠에서 깨어난 묵돌은 이상한 꿈이라 생각했다. 그는 세수를 하고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 산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묵돌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바지개를 어깨에 메고 일찌감치 산에 올랐다. 산을 한참 오르는데 커다란 바위가 보였다. 그 바위에는 오래된 서기버섯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묵돌은 서기버섯을 따기 위해 바위에 올랐다. 그 바위 옆에는 키가 작지만 가지가 유난히 굵은 황금빛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마치 관상용 소나무처럼 아름다웠다. 묵돌은 그 소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소나무는 비선이라는 산신이 아침마다 찾아와 바위에 앉아 관상하는 귀한 정원수 같은 것이었다. 비선은 산속에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 중에 유난히 황금빛 소나무를 좋아했다. 비선은 산속을 날아다니며 산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며 지켜나갔다. 그런데 인간들이 산에 올라 귀한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약초를 캐 갈 때는 천둥 번개를 치게 하고 비를 내려 혼내주었다. 그리고 덫을 놓아 꽃사슴을 잡는 인간들에게는 호랑이와 독사를 보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비선은 밤이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부엉이와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지아비가 있었다.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 산신령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승천했다. 그 이후 1000년 넘게 홀로 살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무꾼 묵돌이 비선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비선은 묵돌이 뗄나무를 구하러 올 때마다 나무 위에 앉아 내려다 보았다. 비선은 묵돌의 낯질에 가지가 잘려나가는 소나무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나무의 상처에서 송진이 흘러내리고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비선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묵돌에 감동했다. 땔감을 장만하기 위해 높은 산을 힘들게 오르는 묵돌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다. 땔감으로 부모님의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난한 살림에도 밥상을 준비해 올리는 모습에 깊은 연민이 생겼던 것이다. 그동안 묵돌은 부모님의 끼니를 준비할 때면 반찬거리가 없어 전전긍긍했다. 고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개천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부모님에게 끓여드렸다. 그렇게 가마솥이 올라간 아궁이에 불을 떼고 한결같이 부모님의 식사를 준비했다. 뗄나무와 마른 솔잎을 갈퀴로 긁어 모아 바지개에 담아 내려오면서 산에서 자라는 명이나물이며 취나물과 참나물, 고사리를 캐어 내려왔다. 그런데 약초꾼들이 산에 올라 귀한 산삼이며 약초를 욕심을 내어 함부로 다 캐가는 일이 자주 벌어졌다. 또한 사냥꾼들이 꿩이며 토끼며 멧돼지를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그리하여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산속 동물들이 아플 때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었던 약초들이 모두 사라지게 생겼던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비선이 사냥꾼들과 약초꾼들을 혼내주고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날 약초꾼들이 제일 오래된 산에 올라 산삼이며 약초를 모조리 캐어
망태기에 담아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냥꾼들이 여기저기서 사냥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발견한 비선이 그들 앞에 호랑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네, 이놈들! 어찌 이곳의 모든 산삼과 약초를 그리도 많이 캐어가는 것이냐? 이곳에 살아가는 동물들도 아플 때 먹어야 하는 약초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약초의 씨를 말리는 놈들이구나. 네, 오늘 너희들을 호랑이가 잡아먹게 할 것이다. 그러자 약초꾼들은 벌벌 떨며 납작 엎드려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산신령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약초를 많이 캐지 않겠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아플 때만 캐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살아 돌아가야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선은 호랑이를 사냥꾼 앞으로 보내며 말했다. 네, 이놈들! 호랑이의 밥이 되어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사냥하면 이 산에 남아나는 생명들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호랑이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알겠느냐? 호랑이가 크게 포효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던 약초꾼과 사냥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약조했다. 네, 산신령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산속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꿩과 토끼와 사슴과 멧돼지들이 다치거나 크게 아픈 일 없이 잘 살게 됐던 것이다. 다음 날도 묵돌은 그 황금 소나무가 떠올라서 찾아갔다. 그러면서 바위에 붙은 서기버섯을 채취하기도 했다. 그렇게 황금 소나무를 관상하다가 깜빡 졸아 그만 바위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차 싶었다. 그렇지만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그대로 바위 밑으로 떨어진 묵돌은 크게 다쳐 기절하고 말았다. 피투성이가 된 묵돌을 발견한 비선은 얼른 데려가 묵돌을 구해주었다. 비선은 자신이 묵고 있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걸쳐져 있는 구름이 집에 묵돌을 내려놓고 약초로 다친 곳을 치료해 주었다. 탕약을 먹이고 산삼을 다려 먹였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어느 순간 벌떡 깨어난 묵돌은 자신을 치료해주고 있는 비선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자신의 다친 다리며 팔을 바라보며 물었다. 낭자는 누구신데 제 옆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분명 바위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선비님께서 바위 밑으로 떨어져 다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이리 모셔 급한 대로 치료를 했습니다. 정말 깨어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은혜라고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니 저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서 땔감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낭자, 정말 고맙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무슨 일이든 시키세요. 그리고 어찌 여자 혼자 이곳에서 살고 있으신지요? 비서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비선의 집은 마치 흰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주변 산 풍경이 좋았다. 마치 무릉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다른 세상이었다. 그곳에서 묵돌은 비선이 정성 들여 차려준 밥상을 받았다. 그 밥상 위에는 구하기 힘든 산삼과 고기 반찬이 올려져 있었다. 또한 귀한 약초도 먹을 수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다. 아직 다리가 다 낫지 않아 산을 내려가기는 힘들었다. 꽃사슴들이 논일고 꽃이 만발한 꽃동산이었다. 그곳에서 한 일주일 동안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비선은 묵돌과 함께 약초를 캐고 밭을 일구었다. 묵돌은 꽃을 따 비선의 귀밑머리를 만지며 머리에 꽂아주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날 밤 비선이 내놓은 신선주를 마신 묵돌은 가슴이 환희로 가득 차올랐으며 몽롱했다. 묵돌은 비선을 끌어안았다. 천천히 분홍빛 옷고름을 풀고 하얀 치마를 벗겼다. 그러자 뽀얀 젖가슴이 드러났다. 그 가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고 흥분이 일었다. 그 부드럽고 깨끗한 살결에 손길이 닿았다. 처음 보는 여자의 알몸을 만지는 순간 묵돌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허리와 엉덩이에 이르는 몸선이 묵돌의 사타구니를 불끈 솟게 했다. 고운 눈망울에서 번져나오는 눈빛은 아름다웠다. 묵돌의 청명한 가슴에 불을 붙인 신선주에는 사랑으로 충만했었다. 묵돌도 옷을 벗었다. 알몸이 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순수한 영혼과 영혼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영혼 속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축복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 다음 날 묵돌은 비선을 쳐다보며 말했다. 부모님이 어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비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산을 내려가는 묵돌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비선은 산을 내려가는 묵돌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집에 당도한 묵돌은 깜짝 놀랐다. 부모님은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잘 지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묵돌아,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온 것인게냐? 어디 다치지는 않은 게냐?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묵돌의 몸을 훑어보며 말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묵돌이 말했다.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 그만 다쳐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처자가 저를 치료해주고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와서 죄송합니다. 두 분이 식사도 못하고 계실까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묵돌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 글쎄, 어느 처자가 저녁이면 나타나 가마솥에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해 주었단다. 그뿐만 아니라 빨래도 해 주었단다. 참으로 고마운 처자였단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처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다니 누굴까요? 어느 처자가 그런 선행을 했을까요?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묵돌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하늘이 맑았다. 흰 구름이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다. 묵돌은 평소와는 달리 서둘러 지게를 메고 산에 올랐다. 땀을 흘리며 계곡에 이른 묵돌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지만 그냥 지나쳤다. 뒤돌아보고 가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친 묵돌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이 떨어졌던 바위골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 비선의 집은 없었다. 아무리 주위를 돌아다니며 애타게 비선의 집을 찾아보았지만 구름 같은 집은 없었다. 비선도 보이지 않았다. 묵돌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먼 산을 바라보며 비선을 기다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이곳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었다. 부모님이 걱정된 묵돌은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왔다. 그 다음 날도 묵돌은 바위골을 찾았다. 그렇지만 그곳엔 비선도 비선의 집도 보이지 않았다. 옥황상제가 인간과 정분을 나눈 비선에 벌을 내렸던 것이었다. 같은 바위골에 있으되 묵돌에게는 비선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비선은 자신을 매일같이 찾는 묵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선은 묵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홀로 묵돌의 아이를 낳은 비선은 묵돌을 바라보며 울었으며 묵돌은 비선을 한없이 그리워했다. 비선은 묵돌의 집에 들러 고기와 약초며 산더덕을 부엌에 놓고 바위골로 돌아왔다. 아침마다 그 사실을 발견한 묵돌과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웬 고기며 더덕이냐? 이걸 대체 누가 몰래 놓고 가는 것이냐? 어안이 벙벙해진 어머니는 묵돌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어머니. 누가 이런 선행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돌의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비선이 아침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묵돌의 어머니는 아이고, 처자, 왜 이제서 나타난 게요?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해 기다렸다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몰래 찾아와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이요? 하며 비선을 끌어안았다. 묵돌아, 묵돌아, 이리 나와봐라.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나간 묵돌은 홀로 부엌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러세요? 여기 서 있는 처자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구나. 어머니,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식사 준비를 할게요. 묵돌은 어머니가 헛것이 보이는 것인지 걱정됐다. 그때 비선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묵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이 녀석아, 여기 이렇게 이쁜 처자가 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안 보이냐? 그러고 보니 이 처자가 내가 산에서 다쳐 내려오지 못했을 때 우리를 돌보아준 그 처자가 맞구나. 자세히 보니 맞네 그려. 아이고, 그 처자가 맞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아이고. 어머니의 그 소리에 어리둥절해진 묵돌은 주위를 살펴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비선은 더 이상 묵돌의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바위골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묵돌의 아이의 젖을 물리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 이후 묵돌은 비선을 보기 위해 바위골을 매일 찾았다. 그러나 비선은 보이지 않았다. 멀리 푸른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흰 구름만 바라볼 뿐이었다.